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장로님을 보니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여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가 이제 매년 돌아오는 절기 설교입니다. 예를 들어 부활주일 같은 경우는 매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설교 준비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제가 부활인데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매년 똑같이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메시지를 매년 준비한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절기 설교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주제가 바로 이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부활주일처럼 매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정작 설교하기 어려운 건 제가 설교하는 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정작 어버이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가 자신의 설교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목사에게는 맡겨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목사의 설교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목사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언제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는 건 역시 언제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반복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율법하면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 또 예수님의 법, 또 그리고 모세의 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부를 때에는 주로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십계명을 주셨죠. 먼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친필로,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새겨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다른 법들과는 달리 이 언약궤에
십계명을 넣어서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친필로 쓰셨고 그것을 언약궤 보관까지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이 십계명의 율법을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율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모세법인데, 우리가 모세법이라고 부를 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답게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신 법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결법이라든지 또는 할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모세의 법으로서, 그렇지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적용하기 힘든 어떤 그런 법들도 많이 있죠. 예수님의 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재해석하고 적용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셨고 그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종하며 완성하신 그 계명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해라라고 명령하셨죠.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5계명을 철저히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가정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후 상황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년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는 생존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되어서 10대 후반인지 또는 20대 초반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일찍 죽고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동생들을 부양하는 가장 노릇을 해야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전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제 목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시각으로 목수고, 이스라엘 당시에는 나무가 흔하지 않고 석공의 표현이 사실은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 33년 중에 약 10분의 9라고 할 수 있는 30년 동안 제5계명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5계명을 순종하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잘 나타나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세상에 남겨진 이 육신의 부모 마리아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면서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어머니를 생각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여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십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5계명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제5계명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무늬는 있대, 내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5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실천하신 계명이라 부모 공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자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올해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 뭐 이런 계명이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대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친히 실천하신 이 신앙의 대원칙인 이 부모를 늘 공경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에는 적어도 저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내 부모에게 늘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두 가지의 이중적인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빚이죠.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내 부모를 통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성녀로 잉태됐지만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갈라져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나이가 막 태어난 아이여도, 다 자라 성년이 되어도, 우리가 늙어 70, 80이 되어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내 부모에게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지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빚은 양육을 받은 빚이죠. 부모님,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미성년 기간 동안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하셨죠. 우리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 달리 20년 동안, 약 20년 동안 부모의 양육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물 가운데 우리 인간처럼 오랫동안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는 피조물은 없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돌보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늘 입에 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입에 담고 살아야 해요. 또 내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나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버이날만 맞아가지고 감사하다 말한 것이 아니고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하다고 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직 살아계셔도 역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 부모의 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케어를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모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어릴 때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을 해요. 근데 문제는 흔히 이제 사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보게 돼요. 오늘날 자녀들이 참 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아이들 정말 똑똑합니다.
뭐 핸드폰, 인터넷, 뭐 기기 다루는 거 보면 야 정말 아주 잘 다뤄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야무지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부모의 가르침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고루하게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설령 부모의 뜻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말 하시지? 라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면 공손하게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흥미로운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가르치는 이 워너 싸이 박사라고 하는 분이 30년 동안 자기가 연구해서 알아낸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였어요. 이 워너 싸이 박사는 30년 동안 한 4,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람의 나이와 인지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늙어감에 따라서 생각하는 인지 능력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나이와 인지 능력에 대한 상관관계를 지금 연구해 본 거예요. 30년 동안 4,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쉽게 말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인간의 지능이나 감각 따위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별한 질병, 그러니까 어떤 지병이 있어가지고 질병으로 신체가 약해진 사람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늙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75세까지는 인지 능력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면 생각도 짧아지고 뭐 인지 능력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75세까지는 이 인지 능력이나 그런 게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75세까지는 뭐 머리가 둔해진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기억력 때문에 단어를 잃어버리거나 깜빡깜빡을 하는 것이 있어도 인지 능력이나 생각하는 능력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75세까지는. 심지어 75세가 넘어간 사람이라도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현저하게 저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은 기억력.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정보를 얼른 빨리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조금 늦어지고 언어 감각이나 공감의 감각들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75세가 넘어가도 저하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75세가 넘어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을 이용하여서 어떤 사건을 놓고 판단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혜는 쇠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에 따라서는 더 오히려 지혜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성경 말씀이 참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어요. 그건 욥기 12장 12절의 말씀과 정확하기 때문이죠. 욥기 12장 12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워너 싸이 박사의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연로하여서 컴퓨터를 못하는 컴맹이고 인터넷을 잘못해서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제대로 몰라도 내 부모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는 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첨단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부모의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사리 판단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간에 부모의 지혜를 인정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진짜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셋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내 부모를 부양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늙어 육신마저 병들면 자식은 그 부모를 극진히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으니까,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자랐으니까, 부모가 늙어서 어린아이같이 활동력이 떨어지면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이 말이 있죠. 하지만 요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살기도 버거울 정도로 세상의 구조가, 사회 구조가 변해버렸죠. 그래서 늙은 부모를 부양한다고 하는 것,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 역시 자녀에게 부담을 줄까 봐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도 많아져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태가 바뀌어도 변해서는 안 될 것은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양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모시고 한 집에서 살지는 않다 할지라도 늘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관심을 갖고 그 부모님이 어려움이 없도록, 특히 그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늘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은 것이에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져서 정말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장차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정말 삭막하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부모 경시 풍조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말세의 징조예요. 하지만 이런 때 이 말세의 징조, 세상의 각파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합니다.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따로, 부모 기쁘게 따로, 뭐 이게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해야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항상 교회는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에요. 3대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건 교회만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가정도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자녀가 삶이 바빠서 매일 부모님을 찾거나 매일 부모님에게 전화로 안부 전화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찾아 부모님을 만나고 그 교회에서나 또는 밖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내 자녀가 나중에 내가 늙게 되면 나를 공경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자녀 교육의 첫 길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각인이 되면 내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이미 나는 늙어가지고 힘이 없는 때인데 그때 내 자녀가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여주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해 줍니다. 근데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자녀는 나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심지어는 엄마 아빠는 그걸 안 했으면서 왜 내게는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엄마 아빠는 매주일 예배드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늙었을 때 그 자녀들이 찾아와서 부모가 된 내 자녀를 공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내 자손이 늙었을 때 그 자손의 자손이 내 자손을 부모로 공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내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직접 실천하신 신앙의 대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정말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사랑과 공경을 통해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을 주길 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모 공경이 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효교육이요 신앙 교육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복을 받고 저희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